인사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시작.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 위대하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 하나님이, 나는 이게 항상 입을 많이 생각해요. 이 입안이, 입이 하는 일이 많죠. 말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죠? 그런데 이 입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이 맛을 알게 한 거야. 그죠? 맛이 쓴맛, 단맛, 뭐 신맛 이런 맛을 입안에서 이제 주셨는데, 이 입맛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해갖고 위까지 있다. 그러면 다 살쪄가지고 그냥 걷지도 못할 것 같아. 먹고 싶은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거? 예. 여기만 있어도 이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음식 먹으면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까지 위까지 장까지 간다. 그러면 완전히 먹다가 볼일 볼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이 이 입맛만 준 거에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여기신다. 그리고 또 이 우주를 상속하게 하신다. 그것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의식이 희미하면 우리는 자꾸 눈이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물질에 눈이 가고 명예나 이런 것에 가버려. 그래서 그걸 자꾸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든지 그 놈이 나한테 끌려오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뱀이 와서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되니까 먹으라 그러죠. 그때에 이 하와가 그걸 안 봤으면 괜찮아. 그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야. 평상시도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나다니면서 그 중앙에 있었으니까 뭐 오늘 태어나고 오늘 이게 선악과 만들고 생명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나가면서 얼마든지 볼 수도 있었고 저거 했는데 그때는 주목을 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마귀의 소리를 듣고 볼 때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 있죠.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 이 박보영 목사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 진짜 한국 선교자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을 또 막 욕을 하더라고. 행위 구원론자라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행위 구원론자들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참 정신 나간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간격이 너무 크니까 자기 재산 39억이나 되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저 캐나다 가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90몇 년도에 집회를 했는 것 같아요. 그때 집회를 할 때 그 캐나다 그 교회에 노인 집사님 한 분이 한인 회장을 했던 집사님이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팔짱을 끼고 네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거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응시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보니까 저렇게 예배드리면 그렇게 예배드리면 여러분 은혜 못 받습니다.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뭐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는데도 계속해서 그러더래. 그래서 마지막 날 마치고 나가는 곳에 이분이 조금 은혜를 받는 것 같더래. 자기가 이제 나가서 인사하려고 저 뒤를 나가니까 그 집사님이 붙들더니 그러더래. 당신의 말을 내가 3일간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첫째 그 이야기를 하더니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다 잘못된 삶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삶을 고치겠냐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저거 정리하고 그 목사님실에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길게. 그러면서 자기가 그랬대. 집사님이 그 한인 회장도 하고 또 그분이 굉장히 부자래요. 그 캐나다 그 지역에서 한인 중에 제일 부자래요. 그리고 자식들이 다 잘 돼 있고 캐나다에서도 잘 돼 있고 한국에 있는 자녀들도 다 잘 돼 있고. 그래서 자기가 딱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첫째가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요거부터 고치고 저 뒤에 앉으면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집사님이 교회를 나올 때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재직해 하고 이러면 마음에 안 들면 막 지팡이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요.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고. 세 번째, 당신이 그 가지고 있는 돈,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매일같이 하루에 10만 원을 쓰든지 20만 원을 쓰든지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먹이도 주고 돈을 나누어 주라고. 자, 이렇게 하기 쉽겠어요? 돈 나누어 주라는 소리 하기 쉽겠냐고. 못하지.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제 그런데 별로 터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고 이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경험한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계신 줄은 몰랐대 하더래. 그러면서 이게 박봉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 중에 뭐 자기가 이 심장병을 앓아갖고 곧 죽게 됐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길래 자기 그 재산 되는 거 한 30몇 억을 다 선교사하고 교회에 나눠주고, 자기가 피부과 의사 하던 거 의사 적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하는 그 과정도 13년 동안 고생만 죽도록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게 바보지, 멍청이지,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 의사 되려고 얼마나 공부해갖고 의사가 되고 돈 벌기 좋은데 그걸 포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포기할 것 같아. 근데 나는 포기 안 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뭘 두 가지 다 하면 되지, 뭐 포기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걸 포기하겠냐고. 의사직을 포기하고 자기 돈 그거 다 투자하겠냐고요. 나눠주겠냐고요. 이야기를 되는 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뿅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내가 저거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러 그랬더니 이제 집회를 마치고 왔대요. 왔더니 한 2주 지나니까 편지가 왔는데, 그때는 뭐 이메일이 없었잖아요. 90년대니까. 그 편지가 장장 그 A4 용지로 앞뒤로 빡빡하게 2장을 써가지고, 총 4장택이죠. 써가지고 편지 내용이 왔는데, 당신이 하라는 대로 내가 교회 가서 앞자리 앉고 지팡이 치고 이런 건 이제 안 하고 내가 내일 가서 내가 돈을 나누어 준다. 그런데 그 나누어 주는데 내가 거기에 의미를 발견했다 그러는 거야. 무엇을요? 삶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삶의 의미를 여러분이 경험하면, 그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를 거기서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 장사에 성공한다고요.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하는 삶의 의미, 사업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발견한 사람은 그 사업에 성공해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 성공하려면 삶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안 받는데 그게 무슨 삶의 의미를 느끼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봐야 그게 삶의 의미를 느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편지가 온대. 그리고 자기가 캐나다나 미국으로 집회를 가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알고 첫날부터 와 계시다는 거야. 캐나다 사는 사람이 미국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도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가까우니까요.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 와서 꼭
앞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고 그렇게 2년 6개월을 하더래. 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자,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겁니까? 예, 삶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삶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 예, 삶의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관점이 바뀌려면 또 뭐가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 육신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관점이 바뀌어요. 자, 이걸 다 설명하기는 뭐하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관점을 바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뭐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뭐하나?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낙심이 안 되나요? 낙심이 되죠. 낙심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먼저 무엇에 낙심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늙어감에 대해서 낙심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 아유 이 주름이 또 이런 늘었네.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네. 예. 그리고 또 이거 힘도 일어나기 이것도 힘들어. 옛날 같지는 않아. 자 이러면 낙심이 되죠. 내가 늙음에 대해서 또 늙어감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엄청난 이 스트레스 이걸 보면서 낙심이 안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뿐이에요. 요새는 또 이 주식. 내가 이거 한 달 전부터 주식 팔아라 그랬다가 한 3주 계속 내리막길을 가가지고요. 내가 팔아라 할 때부터 지금 약 고점에서요. 4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보니까 18%가 올랐어. 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거? 주식 하세요? 근데 주식 안 해요. 옛날에 좀 했어. 근데 안 해요. 안 하는데 주식 할 돈도 없고 무슨 돈이나 있어 주식을 하지. 그런데 왜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면 한 40% 떨어졌다가 지금 18% 올랐다 그러죠. 금요일 날. 그럼 월요일 날 더 오를 수 있어요, 또. 이게 올랐든지 그걸 더 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확 내립니다. 그러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 누가 돈 버느냐 하면 기관들이 돈 벌고 외국인들이 돈 벌어요. 왜? 개미들은 홍디로 오면 겁이 나가지고 안 팔아야 될 때 팔아버려요. 올라가면 또 올라갈 때는 안 사야 되거든요. 너무 오를 때는 안 사야 되는데 그때 또 사버려. 그러니까 올랐을 때 사가지고 내리면 팔아. 거꾸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큰 손들에게 다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자 그러면 누가 이제 다 거들나게 생겼어요. 20대 30대 다 거들나게 생겼어. 이 친구들이 지금 18% 오르면 또 이제 월요일 날 막 달라들어요 또. 팔을 때 누가 팔았냐 내가 보니까요. 개미들이 다 팔은 거야. 팔 때. 그 사기는 누가 샀어요? 10% 내리고 뭐 6% 내릴 때 이틀간 내릴 때 누가 샀냐? 외국인들이 다 샀어. 기관이 샀어. 개인은 겁이나 다 팔았고. 그런데 그게 이틀 만에 확 18% 오르니까 속이 썰이겠어 안 썰이겠어요? 윤한성 고사는 밑에만 보지 말고 주식을 해요? 거기도? 예? 와. 그러면 이제 분명히 또 월요일 되면 이제 또 사. 누가 사요? 또 개미가 사. 그런 처음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또 올라가면 이제 저 기관이나 외국인들 훅 팔아. 여러분, 금년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국부 유출이 이 주식에서 나간 것이 140조가 외국인들이 쉽게 말해갖고 돈을 이익을 얻어가지고 빠져나간 거야. 140억 벌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이 지금 약 1,400만 이쪽 저쪽이 된다 그래. 1,400만 하면요. 애들 빼고 어른들 저 위에 빼면 그전 뭐 주식 다 하다시피 하는 거야. 우리 교인들만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런데 1,400만이 140억이 외국인들이 벌었으면 물론 이게 주가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벌어야 될 것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와 1인당 1,000만 원씩 딱 뺏긴 거야. 외국인들한테. 근데 이게 이제 들쭉날쭉하면 더 이제 날아가는 거야. 서서히 오르든지 이렇게 하면요. 안 팔면 돼. 안 팔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 안 된다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불안하자. 낙심이 되지. 돈 날아가는 거 생각하면 낙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18%가 오르면 여러분 중에 주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예배가 제대로 예배가 되겠어요? 또 18% 내려가가지고 저거 한 사람 있으면 또 예배가 되겠냐고. 그것만 생각나지. 그쪽에만 시선이 가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은요, 요 눈이 이제 바뀌어야 돼. 눈이 바뀌면 관점이 바뀝니다. 자, 오늘 그 눈을 어떻게 바꾸냐. 16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듯. 겉사람은 낡아지면 속사람은 새롭지만은 낙심이 아니하노라. 이 말은 낙심이 내 삶 속에 온다는 겁니까? 오는데 내가 낙심을 안 한다는 겁니까? 오는데 안 하는 거야. 낙심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고 낙심은 항상 있어. 예. 왜요?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낙심되는 일인데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그 나이는 늘지 주름은 늘지. 그러면 나이가 늙고 주름이 늘면 자 70대 넘으면 경제력도 확 떨어지죠. 그죠? 예. 40대 50대 누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돈이 또 없어. 그러면 또 자식들을 기대해야 돼. 예. 그러면 전부가 이게 뭐 나이 먹는 것이 서럽고 돈 얻는 것이 서럽고 내 이러다가 또 몸이라도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은데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 않는다고 하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지만 낡아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이 시선을 바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시선은 보면 볼수록 다 낙심된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낙심될 그 근거지는 있어. 낙심될 일은 있다고요. 그러나 그 낙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내 확신한 믿음으로 이쪽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옮겨가야 돼요. 이게 뭐가 바뀐다고요? 시선이 바뀐다. 시선이 바뀌면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 거야. 자기 형 세 사람도 두려워서 감히 그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생각도 못하고 이스라엘과 저쪽에서 지금 대치를 돼 있는데 블레셋 지방에 있는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지형을 휘스러내면서 나와서 싸울 자가 없냐? 너희들 여호와 믿는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편이라며 나하고 싸움이 없냐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휘둘고 돌아다녀요. 그때 다윗이 그러죠. 지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말겨요. 그리고 또 임금도 말겨, 왕도, 사울도 말겨.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아버지 양무리를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무리를 물고 가면 내가 뒤따라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냈나이다. 곰과 사자의 이빨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뭘 보는 거예요?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겁이 나서 싸우러 나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저놈이 워낙 키가 크고 저거 하니까 옛날에는 자, 총도 없죠. 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창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덩치가 저렇게 크고 갑옷을 입고 얼굴만 입고 빼꼼히 나와 있는데 저거하고 싸워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겁을 먹고 벌벌벌 기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무슨 모습으로 본다고요?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선으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가서 싸우면서도 너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붙일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관점이 자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것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똑같죠.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보고 와서는 무슨 관점으로 본 거야, 이 사람들은? 육신의 관점, 세속의 관점으로 본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약속의 관점으로 본 거야. 요 관점이 틀리니까 이쪽에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와가지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래.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죠? 현실이잖아. 메뚜기 같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 관점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이거요.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해서 그 관점이 생긴다고요? 그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데, 자, 지난주 보면 그 1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겠어요. 9절 10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만이 여러분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믿어도 내 속에 보아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을 만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따르다 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보아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죠? 확실하게 그냥 막연하게 있어 이게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 내 편이다. 내 삶의 방패가 되고 내 삶의 산성이 되고 있다. 이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요 언제 주어지느냐? 아까 그 10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짊어져? 그러나 이거 안 짊어지면 어떻게 현상이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설교학교를 하는데 왜 설교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안 돼. 기도를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앉아서 1시간, 2시간 그냥 시간 때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진짜 간절하게 묻어난 기도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라도 내가 죄송해요. 그러면 이거라도 내가 해야 된다고.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야. 내가 그러지만 겨울에는 겨울대로 그거 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그거 하고 소나기 하면 소나기 오는 대로 그렇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미치다고 보는데 나는 아이고 미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는 가고 또 미친 짓거리를 해요 내가.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출세한 사람입니까? 이따고 소리 하니까 저쪽에서는 저것이 무슨 성공 출세를 이야기해? 나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런데 저쪽 사람들은 아이고 저거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저 참된 교회 권사님인데 잘하는 권사님이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거 보더니 아니 목사님 여기 전도하는 소문은 내가 들었는데 진짜 하고 있네 이러더라고. 와가지고 그래서 왜 하는 거요? 이렇게 아니 왜 하기는 왜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교회도 안 되고요. 나는 죽을 맛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라도 해야 살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대단하네 이 하더니 또 가시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야 이게 참 이게 힘들구나. 나가서 하는 자체도 힘들고 사람이 보는 눈도 시야를 보면 힘들고 다 힘든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요. 시선을 내 속에 계신 보아 되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관점이 생긴다니까. 관점이 뭐냐? 안경이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까만 안경 쓰면 여러분 까맣게 보이겠죠? 빨간 안경 쓰고 보면 빨갛게 보이는 거야. 이게 관점이야. 이 관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면서 기도가 간절해지면 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다시 돌아왔고 박범 목사님 그 만났던 집사님, 나이 많으신 그 집사님이 자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매일같이 2년 몇 개월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대. 2년 몇 개월을. 그럼 매일같이 10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했는지 5만 원을 가지고 나가서 했는지 만 원을 가지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사람은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겠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지. 어차피 여러분, 나는 이 땅에 다 떠난다니까. 떠나가는 이 땅에 남아있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관점을 거기에 맞추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적당하게 생각하고, 아이고, 주일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또 뭐 기도 한번 하면 되고, 봉사 한번 하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나중에 가고 이제 후회하는 거야.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내가 그때 또 502의 기적 일으킬 때도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502의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 물고기 애가, 어린아이가 소년이 먹으려고 가져온 것을 예수님이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먹은 사람이 5천 명이 되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식당이 많이 없으니까 다 도시락을 대부분 싸우는 사람이 많죠. 그죠? 멀리 가면. 그러면 6월절이야. 예루살렘에 가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사람 중에 굶주린 사람이 많으니까 기적을 일으켜야 돼. 뭔가 누가 내놔야 돼. 근데 누가 내놨다? 소년, 10살 먹은 애인지 모르지만 걔가 이렇게 내놨어요. 자, 먹었어. 12광주리에 남았어. 그러면 그 중에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좋은 도시락 싸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올려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좋은 거 먹었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꿀꿀 하는 거야. 아이씨, 그럴 것도 이럴 것 때문에 내 걸 좀 내놓을 건데. 그러면 실컷 먹고, 와, 누적고 매고적고 다 준 건데. 우리가 끌끌 할 때가 있다니까. 이 땅 끝나면. 그래서 나는 끌끌 안 하려고 그냥 전도하러 가요. 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는요. 그날 조금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보니까 내가 은혜가 되더라고. 좋은 소리 안 듣고 그냥 오면 이건 했는지 안 했는지 이상해. 이건 내가 지금 삐뚤어지고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 인식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과 나는 이 눈이 바뀌면 된다. 눈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면 뭘 쳐다보느냐가 여러분의 관점이 생기고, 관점이 바뀌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뭐냐?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거야. 습관이 바뀐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인간의 습관이 바뀌기 시작해. 그게 그러면 사람이 바뀐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요, 이 습관이 안 바뀌잖아. 여전히 옛날 보스트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 안 바뀌었다는 것이고, 관점이 안 바뀌었다는 것은 시선이 안 바뀌었어. 그럼 시선은 왜 안 바뀌어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그러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기도 하고,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다시 말하면 환난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는 경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관점이 바뀐 거야. 환난 그러면 아이고 죽었네. 이렇게 하면 관점이 지금 덜 바뀐 거죠. 환난이 있으면 이게 나를 힘들게는 하겠구나. 그러나 요 힘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이 뭘 시킨다? 전화위복 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와,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자꾸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려면 아까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 영광을 보기 때문에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시선이 그쪽으로 가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박보영 목사님도 자기도 그러잖아. 13년 동안 자기가 이 고생 저 고생 하면서 시달리지 않았다면 자기는 은퇴하고 나서도 애들을 키워요. 지금 몇 명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성자네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예. 여러분 지 아들도 못 키우잖아. 하나도 키우기 힘들다고 그래서 뭐 안 놓으려고 하는 이 세상인데 나무 집의 아들 23명을 그때까지 23명이에요. 지금은 뭔지 몰라 나도요. 그걸 어떻게 키웁니까? 걔들 학비 대줘야 되지. 저거 하는데 교회에서 그거 돈 되는 것도 아니래. 자기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쓰고 뭐 부흥해 가지고 저 오면 거기에 사례 좀 주면 그거 가지고 애들 키우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바보라서? 관점이 바뀌니까. 예. 주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시선이 바뀐다. 예. 우리가 이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이 좀 바뀌어야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야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 시선이 바뀌면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내 기도가 그거요. 아버지 주일 예배 때마다 죄사함 받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각자의 성도와 함께하는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이 영광을 보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나오라도 못 나오는 건 왜 그래? 이게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야. 기도가 부족한 거야. 왜 기도가 부족하다고요? 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그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와, 그래서 이 십자가 지는 거요.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 설교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도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교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왜 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예. 근데 하라고. 여러분이 기도의 주제, 미루 주제 이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다 합시다. 그러면 설교학교에서 이렇게 김병 목사 네가 했다 이렇게 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의 도움이나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예. 진짜 복된 교회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입에서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내 입에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많지 이것도. 어쨌든 예. 우리는 이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죠?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어요. 아나니아 가서 기도했어요. 비늘이 벗겨졌어. 비늘이 벗겨지고 자, 세상의 눈으로 봤는데 이게 이 이름이 뭐예요 이거? 이게 뭐네? 자, 이것만 본 게 아니죠. 이게 난이네?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가 눈이 열렸다. 비늘이 벗겨진 것은 관점이 달라진 거야. 이제까지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관찰했는데 그가 관점이 탁 바뀌니까 뭐부터 합니까? 나가서 전도하잖아. 그죠? 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눈이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평생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서 자, 고린도후서 1장에 가서 봅니다. 내가 이 말을 진짜 좋아해요. 1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물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있고 나에게도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이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에 대한 이 개념도 이제 바뀌시는 거죠. 그죠? 고난을 아이고 이러면 나 죽었네 이게 아니고, 이 고난이 왔으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으로 주님이 이걸 주셨다. 예. 그렇게 여기고 눈이 바뀌면 완전히 대박이 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직장에서 수고하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올립니다. 여기에 저들의 아픈 마음도 있을 것이고 상처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 연락해 주시고 감사와 선교와 각종 헌금으로 주님께 올리는 저들의 삶을 심원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시선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나가는 저들의 믿음을 주께서 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아버지 질병에 걸린 주의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전화해 보게 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해서 저들의 아버지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